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시간 홀로 주관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요나를 통해 배우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 이번 주에 있었던 간증 나누고 시작할게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간절히 기도해서 또 수업에 변화가 일어났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안에 역사하는 내가 복음 전파를 하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하는 영이 있더라 하는 거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 그냥 잘해봐,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라 그 아이를 따로 데려다가 회개하게 하고 설명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를 했더니 그 아이의 태도가 즉각적으로 바뀌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일주일 내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의 세계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었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경로당 전도도 이제 오래간만에 아주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불교 어르신들 바로 앞에서 불교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얘기를 담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또 정성스럽게 닭을 튀겨서 갔어요.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사경회로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말씀이 참 은혜로웠잖아요. 거기서 이제 영의 세계 어르신들이 뭐 점도 보시고 굿도 하시고 뭐 불공도 드리시고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땅에는 광물, 그 다음에는 풀 있고 그 다음에 뭐 동물 다음에 사람 다음에 악한 영의 세계, 귀신의 세계, 그 다음에 맨 위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밑에서 위를 이길 수 없다. 절대로. 풀이 소를 뜯어먹을 수 없고 소가 풀을 뜯어먹고 사람이 동물과 식물을 먹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귀신을 이길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얘기를 가서 했어요. 그래서 불교는 원래 종교가 아니라 부처님은 훌륭한 왕자님이시지만 일반 백성들 생각해서 그 왕궁을 뛰쳐나온 일반 사람보다는 선하고 좋은 분이다. 하지만 그건 철학이지 그것은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없는 말을 안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부처님 플러스 이 미신과 토속신앙이 합쳐져가지고 다 이상하게 되어 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섬기는 게 부처님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간증 들었던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엄마는 왕무당이었는데 아들은 목사님이셨다가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하셔가지고 무당인 엄마를 전도했다는 그 얘기를 이제 해드렸어요. 간단하게 짧게. 길게 하면 큰일 나요. 막 계속 시계 보시고 이 모든 걸 10분 안에 얘기를 다 해야 돼요. 다다다다다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설명 중에 그 목사님 엄마가 왕무당이셔서 무당도 뭐 레벨이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연습해야 되는 무당이 있고 완전 신내림이 뭐 강력해서 짜잘한 무당들 거느리는 무당도 있고 뭐 그렇대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왕무당은 또 짜잘한 무당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힘을 받아야 악한 영의 세계를 제압할 수 있고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항상 태클을 거시죠. 그래서 그럼 거기는 하나님 힘 빌리면 우리는 왕무당 힘 빌려서 살면 되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죄짓다가 지옥 간다고 또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손을 잡고 한 분씩 축복 기도를 크게 해드리고 나오거든요. 또 이름 부르면서 또 영의 축복, 혼의 축복, 육의 축복 이런 축복을 크게 부르고 꼭 마지막에는 120수 장수하게 하옵소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 하고 나오는데 그 기도를 막 했더니 이번 주에 처음으로 저한테 이렇게 손을 잡았잖아요. 손이 탁탁 이러면서 무슨 아이고 이러다가 신이 오르겠다
뭐가 느낌이 난데 뭔가 신발이 있대 저보고 그러면서 막 칭찬받고 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 어쨌든 어르신들이 오지 말라고 늘 하시지만은 뭔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다는 뭔가 막연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받으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무슨 전기 오르는 것 같이 신발 오른다 야 이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되게 재밌었어요. 예, 오늘은 요나를 통해 배운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눠봅니다. 요나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 잘 아시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온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니느웨로 왜 안 갔냐 하면 니느웨가 당시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한테 위협을 받고 있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위협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수르는 500년 동안 그 주변을 다 제패한 제국이에요. 거기에 수도가 어디예요? 니느웨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한테 지금 우리가 일본에 지배당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사명이 뭐 때문에? 내 기분 상하는 것 때문에 그걸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 비록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 나라인 줄 아세요. 그래서 이사야랑 또 다른 성경에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면 교만하고 악하다라고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시고 나를 괴롭히고 때로는 아유 저 사람은 그냥 벌이나 좀 받았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사명을 주실 때 아유 저는 못해요 라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 이렇게 딱딱한 문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너는 박넝쿨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나는 옳고 그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 있고 가축도 많아.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을 때 아유 하나님 저 사람은 저 같이 교회 못 다녀요 라는 거절을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악인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기를 계속 묵상하는데 어떤 게 떠오르냐면 다윗이나 모세는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고 제일 많이 말했는 줄 알아요? 오 하나님의 얼굴을 제게 보여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제가 맞이하게 해주세요. 주님 직접 대면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얼굴에서는 뭐가 나오죠? 빛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찜찜하고 꿍꿍이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해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던 태초의 사람들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 죄를 짓자마자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어때요? 피하게 되는 거예요. 피하게. 이 애들도 똑같아요. 무슨 사춘기 돼가지고 뭐 엄마 왜 내 방에 노크 안 하고 들어왔어 막 화내죠? 그 노크 안 했다고 예의 따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 예의 따지는 그 꿍꿍이가 뭔지 아세요? 뭔가 엄마 몰래 딴짓을 하고 있었는데 왜 날 깜짝 놀라게 하냐 이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들 꼭 어디서 펴요? 남자들은 그래서 앞에서 펴요. 그래도. 근데 우리 문화상 여자들이 피는 건 아직도 좀 그렇죠. 그리고 여자들은 아기를 낳을 몸이라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말 안 해도 꼭 우리 교회 뒤에 차에 거기 가서 펴요. 그 뒤에 얼마나 담배 꽁초가 많이 있는지. 무슨 담배 피는 아지트냐고 교회가. 근데 어쨌든 그게 뭐예요? 누가 숨어서 피라고 말도 안 했죠. 근데 본인이 숨는 그 태도 자체가 뭘 증명해요? 내가 지금 꺼림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하신다. 근데 아내가 남편 모르게 무슨 행동을 결정하고 남편이 아내 모르게 뭘 결정하고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모르게 한 시간 더 기도하고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는 사이인데 상의하지 않고 나 혼자 뭐 집을 팔았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고를 치는 거지 믿음의 행동이 아닌 거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끼리는 숨김이 있으면 안 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오픈해서. 그쵸? 그러니까 죄를 지면 어떻다? 피하게 되는 게 우리의 본능이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입하면은 우리가 뭔가 꿍꿍이가 있고 구린 게 있으면 어디에 오기 싫다? 예배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성도 한 명만 앉아 있어도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을 맞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난 지금 죄를 졌거든. 뭔가 꿍꿍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유는 아주 그냥 찬란하게 많아요. 그리고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 그랬죠. 사단이 꾸미는 여러 가지 그 구덩이들은 굉장히 말이 돼요. 저 사람이 날 삐지게 했고, 그리고 목사님이 내 눈을 안 쳐다봐줬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 그렇지만 그 모든 게 다 뭐다? 내 마음과 심령에 족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광의 빛을 받기가 싫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교회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은 더 좋아져요? 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잘 모르시겠으면 한번 해보셔도 돼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면 내 믿음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 선택한 길이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초신자들은 어때요?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어때요? 바로 주저앉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이제 알아야 돼요. 성장해 가면서 알아야 됩니다. 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의 자리는 피해서는 안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을 대하지 못한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맨날 뭐 좋은 얘기만 들어야 되고 축복받는다는 얘기만 들어야 돼요. 그런데 단단한 식물을 먹는 어른과 같이 성장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혼내는 말씀도 있고 잘하라는 말씀도 있고 축복받는 말씀도 있고 또 고난받는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 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맨날 그래 잘했어, 복을 주실 거야, 힘내, 이 얘기만 듣는 건 뭐예요? 우유만 먹는 거라는 거예요. 우유만 먹으면 성장할 수가 없다. 3살, 4살만 되면 뭐예요? 벌써 갈비 뜯죠? 고기 맛을 알아야 애들이. 우리도 고기 맛을 알아야 된다. 따라하면 우리도 단단한 양식을 먹어야 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항상 머무시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거기 말씀드렸죠. 함께 읽어볼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누구 거니까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건 뭐라 그랬죠? 파도를 반대로 걸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주의 영광의 빛을 받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이 정도 믿었으면 됐지. 내가 주일 안 빠지면 됐지. 수요일 안 빠지면 됐지. 기도 매일매일 하고 큐티 하는데 그 길을 안전하게 생각하면 위험하다 이겁니다. 항상 어떻게? 더 앞으로 나가야 돼. 달려가야 돼. 라는 간절한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마주하기 원하세요. 사랑하는 사이는 어때요? 항상 얼굴을 같이 하고 싶죠? 사람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뭐가 나온다? 광채가 나와요. 사랑하는 사이는 얼굴을 마주하고 싶은 거예요.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꼴보기 싫은 사람은 어때요? 얼굴을 보기가 싫죠.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기 원하세요. 민수기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 영광을 매일매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예비하시냐? 지금 요나가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불순종했죠. 그럼 우리 같으면 지금 여기 살아있을 사람은 없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이고 이놈 불순종하는 것 보게 네가 선지자냐? 너 말고 딴 놈도 많아 이러면서 다른 애한테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 같으면. 근데 불순종해서 지금 딴 배 타고 가는 애를 위해서 이미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하는데도 우리를 다른 길 가지 않게. 진짜 친엄마가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때려서라도 그 길을 바로잡는 게 친엄마죠?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갔는데 아이고 어쩔 수 없다. 네 할 대로 해라. 놔두는 거는 가짜 엄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반에 이제 사춘기 있는 어떤 애를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로 뒤지게 혼냈거든요. 저한테 와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컴퓨터를 새 버전으로 바꿔주지 않는데 다른 애들은 최신 컴퓨터라서 컴퓨터 오락하기가 쉬운데 자기 아빠는 그게 계속 중간에 멈추는데도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바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앞에서 이제 계속 화를 내요. 이제 어쨌든 저한테 마음이 열렸으니까 부모님한테 힘든 걸 좀 이제 간간히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래 부모님이 그럼 너 힘들었겠지. 처음에 이제 좋게 하다가 그만해. 부모님 널 사랑해서 그런 거지. 그러면 너 안 사랑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럴 수가 없대.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악하대. 아빠가 아빠 욕을 막 대놓고 막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래서 갑자기 저도 화가 나가지고 야 네가 사람이냐 이러면서 부모가 그러면은 너 오락 실컷 하라고 컴퓨터 최신형을 바꿔주고 그럼 24시간 중에 20시간 오락하세요. 이게 제정신이야 부모가?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 왜 이렇게 무서우세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부모가 자기가 원치 않은 길을 끝까지 고수하는 게 그게 사랑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불순종하는데도.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도 아기 낳기 전에 신은정 집사님 이따만한 보따리 계속 준비했죠. 교회에서 박시은 어린이가 쓰던 것 좋은 거 다 가져갔잖아요. 또 여기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가 되려면 많이 준비하죠. 놀라운 거는요, 저희 아빠가 굉장히 교육열이 좋은 분이에요. 감사한 거는 저희 아빠는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자살하시고 또 아버지도 조금 있다가 사고로 죽으셨어요. 철도 공사하시다가.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신 분인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한 다음에 그 가족에게서 받았던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예뻐하시고 지극히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참 그게 감사해요. 어느 정도냐면 아빠가 어릴 때 그 아버지가 또 이제 첩집에 가실 때 둘째 어머니 집에 가실 때 우리 아빠가 막내 아들이랑 데려가서 거기서 놀던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장 드라마의 인생을 사셨는데도
근데도 저희들을 참 사랑하셨어요. 꼭 교회 큰 트럭 같은 큰 승합차 타고 학교 늦을 것 같으면 꼭 데려다 주시고 저희 딸들을 그렇게 하셨는데, 강화에서 저 어릴 때 그 유치원 다닐 때, 강화 그 교회 유치원 하셨었는데 아빠가 거기서 유치원 다닐 때 그때 아빠가 저희들 대학 가라고 대학 등록금 학비 통장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농촌 목회하시면은 성도분들이 굉장히 그 첫 번째 그 결실하신 것도 갖다 드리시고 굉장히 구약 성경 그런 걸 잘 지키시고 헌신적이세요. 그런 거 갖다 드시니까 뭐 월급 많지는 않아도 조금씩 저금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나중에 개척하시면서 힘드셔서 뭐 다 썼지만은 어쨌든 우리 유치원 뭐 애기들인데도 이 딸들의 성장을 위해서 몇십 년 뒤에 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도. 저도 이제 제가 직장 다닐 때 윤희 5살 때 윤희가 초등학교 가면 피아노 학원이라도 보내야 될 것 같아서 은행에 가서 300만 원인가 500만 원 만기되는 통장을 만들었었어요. 물론 저도 집 사면서 다 투자했지만은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도 이렇게 자기 자식을 위해 뭐예요? 준비하고 예비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실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보단 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상력을 펼쳐보세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준비하시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냐. 당연히 생각하지 못하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한테 주실 복이 뭐예요?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경험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유치원생이 대학 등록금 마련한 아빠 통장을 본들 그걸 이해하겠어요? 아빠가 그걸 갖다 줘서 굳이 이게 네가 대학 갔을 때 쓸 거야. 5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부터 나를 계획하신 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까?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위해 뭐 해주셨어요?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계속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보여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신 그 마음속을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같을 수가 없다. 내가 설명 다 해도 너희들은 못 알아들어.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 깨닫길 원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알지 못하고 딴 길로 갈 때에도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의 동일한 사명이 한 가지 있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딴 세상에 살 때에도 주님은 무엇하고 계세요? 우리를 돌이킬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도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나뭇잎 옷을 입었죠? 그것을 계속 입으면 조금 있다 금방 찢어지잖아요. 그걸 보면 어이구 이것들 한심한 것들 니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게 아니죠. 말씀 없으시고 그냥 동물을 죽여서 양을 잡아서 가죽으로 해주셨잖아요. 살 길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딴 길로 가는 그 와중에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닙니다. 마지막에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자녀들 깨닫게 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어릴 때 요나 이야기 들을 때 요나가 바다에 쏙 빠지면은 이제 바로 물고기가 입 벌리고 하고 있다가 딱 이렇게 꼴이 난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서 7절 시작. 이 2장 2절에서 7절 이르되 거기요 이르되 긴 거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물고기 입으로 바로 점프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큰 물결이 나를 감쌌고 파도와 물결이 내 위에 넘쳐났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5절에 바다풀이 내 머리를 에워싸요. 미역이 내 머리를 다 감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역이 감고 그리고 산의 깊은 뿌리까지 내려갔어요. 내가 그리고 땅이 빗장으로 나를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생명을 구덩이에까지 내가 내려갔었다. 그리고 5절에 바다 깊이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킹 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올의 뱃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의 뱃속. 스올의 뱃속이 지옥의 뱃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건 거예요. 지옥까지 갔다가 살아난 거지 그냥 쉽게 물고기 뱃속으로 딱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분이 어떤 기도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순간적으로 말도 못해요. 물에 휩싸였고 막 머리는 미역에다가 지하 끝까지 내려갔어. 두렵고 무서운 그 속에서 속으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겠어요? 회개부터 나왔겠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명의 길을 가지 못했어요.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런 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5절에 나와 어떤 기도를 했냐면 4절에 보세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즉 성전에서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예배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또 7절에 내 속에서 내가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어때요? 기도가 응답돼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사명에서 벗어나는 길을 갔다. 그럴 때는 때로 이렇게 요나가 경험했듯이 지옥의 고통도 겪게 하신다. 왜? 우리를 살리려고. 아멘.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더욱 그러세요. 그러니까 훈계가 없는 자녀는 사생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혼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는가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도 많이 혼납니다. 많이 혼나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우픕니다. 웃으면서 슬퍼요. 왜냐하면 혼난 걸 알기 때문에 괴롭고 또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 웃음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예배를 회복해 주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응답됐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발걸음을 돌리신다. 아멘.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연 만물에도 명령하시는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요나에게 어떻게 하셨죠? 큰 바람을 바다 위에 처음부터 폭풍을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요나 깨달으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물고기에게 명하셨죠? 그랬더니 물고기가 가서 요나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박넝쿨이 나와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줬죠. 그 다음에는 벌레에게 명해서 벌레 보고 박넝쿨을 다 먹어치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은 다 누구에게 순종한다? 하나님께 순종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에 여러분에게도 자연 만물에게 명할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기적을 왜 일으키셨어요? 첫 번째는 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얘들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워라 이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병을 굳이 안 고쳐주셔도 되죠. 그런데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보고 꼭 고쳐주세요. 아픈 사람 보고 함께 우셨어요. 죽은 사람 보고 같이 울어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너도 내가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 만물에게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이것을 체험했잖아요. 지난 여름에 저희 주일학교 애들 5명이랑 수영장을 갔잖아요. 뭐죠? 한강 고수부지 하늘이 열린 수영장. 출발했는데 폭포같이 비가 오더라니까요. 그때 어떻게 애들이랑 1년에 한 번 약속한 건데 다시 집에 갈 수도 없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몇 명이랑 저랑. 그리고서는 비가 멈추지 않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는 멈출지어다 계속해서 명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과 제가. 그런데 비가 그냥 오는 비면은 사실 맞으면서 해도 되는데 그런 비가 아니라 완전 장맛비처럼 막 하늘이 뚫려서 다다다다다다 계속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사실 저는 솔직히 조금 걱정되긴 해요. 애들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집에 가면.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오히려 더 크게 기도를 한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했는데 다다를 때 되니까 비가 반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짐을 내려서 비를 맞으면서, 그리고 텐트를 치고 그걸 깔았더니 깔게 깔았더니 그때 비가 완전히 멈춘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이 아닌 거죠. 그렇게 폭풍같이 불던 비가 어떻게 멈춰버리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비가 또 갑자기 오다가 또 갑자기 멈춰요. 무슨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랬는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애들을 집에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가 한참 더울 때라서 7월달 거의 목욕탕처럼 가득 차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비가 오면서 우리가 차 대니까 사람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어요. 딱 가니까 반 이상 집에 갔어. 그래서 넓은 데서 우리 교회 애들이 한 3시간을 신나게 수영하다 왔거든요. 우리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자녀를 위해 움직이시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내가 내 자녀를 위해 움직이지 내 옆집 딸을 위해 움직이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연 만물에 명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폭풍이 오고 기근이 오고 또 무슨 문제, 자연재해 문제가 생겨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삶에 어떤 위협이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풀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네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오기 싫은 것은 주님 앞에서 뭔가 껄끄러운 것이 있고 불의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것은 사단이 친 덫에 여러분이 걸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계속해서 받아야만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분입니다. 불순종하는 요나를 위해서도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우리도 끝까지 훈계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훈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서라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명을 향한 뜻이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있으시죠. 사람도 자기 아들이나 딸을 위해서 꿈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생각하셨는데 얼마나 나를 위한 계획이 크시겠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예비시켜 주시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위해서도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니느웨를 그렇게 악한 니느웨까지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악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피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기 싫은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닌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또 잘못된 길을 갈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장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 예수님 앞에 인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다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우리를 향한 복음 전파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